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나귀 등에 앉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광림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 호렙산 타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광림을 통하여 부흥의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온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선교하는 복의 근원 광림재단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종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시고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큰 종으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림 남교회 예배에도 성령의 역사 일으켜 주옵시고 광림의 선교지, 특별히 핍박 속에 있는 이슬람권 선교지들마다 영적으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치유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와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저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의 일이라.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영원한 곳이
먼저 우리 갈릴리 성가대가 오늘 호산나 찬양으로 종로주일 예배에 큰 영광을 주께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다 같이 보내주십니다. 우리 서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간구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샬롬. 서로 다시 한번 샬롬. 한도는 거울 속의 인생이란 수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거울입니다. 세면하고도 보고 또 주부들은 저녁에라도 이 거울을 보고 화장을 지우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백밀러를 보면서 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거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치과 선생님들은 이 속을 이 조그마한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이가 벌레가 먹고 있구나,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적은 거울을 가지고 우리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외과 선생님들은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의 장 깊이 들여다보면서 암세포가 여기 있구나, 이걸 떼내야 되겠다. 수술하는데도 과거에는 이 배를 길게 큰 상처를 냈지만은 이제는 내시경을 들이대고 조그마한 칼로 그 세포만 도려내서 깨끗이 고침을 받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뇌 수술을 할 때에 과거에는 이 두개골을 전부 다 잘라서 뇌를 다 드러내놓고 수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생명에 큰 위협이 되는 질병도 내시경을 우리 콧구멍으로 이렇게 들이보내서 거기다가 빛을 비치고 거울에 비춰보아서 5시간, 7시간, 8시간 그 조그만 상처를 하나 떼내기 위해서 내시경을 뇌수 깊숙이 엮고 그러고서 수술을 해서 다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울이 얼굴만 우리의 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깊숙이 뇌 속에 장 깊이 내시경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성서 속에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내적인 내시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 심령을 깨끗게 하는 성서적인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으신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내시경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질병을 살피시고 여기에 고장이 났구나, 여기에 죄에 물들어 있구나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오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운을 좀 새로운 것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또 우리 신앙의 조상인 웨슬리를 따라가려면 웨슬리 선생이 입으셨던 가운, 같은 가운을 내가 입고 웨슬리를 닮아야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웨슬리를 닮아야지, 예수님의 호산나 대열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새 가운을 입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종로주일에 예수는 마지막으로 33세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동제자들에게 동리에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왜 나귀를 끌고 가십니까? 물으면 우리 주님이 타시겠다 그러신다. 우리 주님이 타고 가시오. 그래요, 가져가세요. 예수님을 모실 당나귀를 동네에서 끌어다가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에 덧저고리를 벗어서 깔고 나귀가 걸어가는 앞길에 덧저고리를 벗어서 깔아놓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종로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만세, 호산나 만세. 예수님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마지막 2월절 주일에 들어가서 이 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텐데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그 무리들 속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 들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기원전 900년 전에, 한 50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군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누구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갈 때 군중들은 노도다 이제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입성을 환영하는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면서 호산나 만세,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 오신 호산나 만세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이 승리의 호산나의 대열에 오늘 여러분은 참여하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가신 동안에 그 많은 제자들이 따라 들어가는데 2000년 동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승리의 대열에 갔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동지사 대학을 나온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에노모토 야스로라고 하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스님은 누구를 본받는 거니? 예수님 타고 가신 나귀만을 바라보고 나는 저 나귀 새끼와 같아. 내 잔등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 나귀의 모습만을 담으려고 하는 이 에노모토 야스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감리교회의 기도운동에 참여했다가 LA에 가서 그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54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병명을 나귀새끼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어린 나귀새끼와 같다고 해서 애 나귀를 담려야 되겠다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나귀가 되어야 되겠다고 나귀 목사님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승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은 주님 뒤를 따라가고 계십니다. 통로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 만세, 우리 예수님 만세. 아마도 예수님 인생에서 이처럼 아주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시면서 승리의 대열에서 군중들과 같이 걸어가신 이는 꼭 한 번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호산나 승리에 참여하는 승자로서 세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표를 향해 입송하시는 예수님. 목표를 향해 입송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묘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아서 한 번밖에 살다 갈 수 없는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찾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목적,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승리의 소식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에는 4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8번 기록되는데 사도 바울은 무려 60번이나 복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급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의 사람들은 페르시아 군대와 전쟁을 하고 전쟁에 이겼는지 적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이기고 승리한 그리스의 아덴 사람들에게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무려 40km 42km 195km를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빨리 알려줘야 할 텐데 저 아덴 사람들에게 빨리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알려야 할 텐데 달리고 쉬지 아니하고 42km를 넘어로 달려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덴 사람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외치는 복음과 같은 이 외치는 이 소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올림픽 대회가 끝난 다음에 저 스페인에서 우리 바르셀로나에서 마라톤에 1등한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나라 청년입니다. 우리나라 황용조 군입니다. 바르셀로나 그 큰 운동장 옆에는 태극기를 그려 있는데 그 옆에 박영조가 마라톤 42,195m를 1등으로 입성을 했다고 큰 기념물 조각물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의 여정의 뒤를 따라간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목적 있는 삶을 살다 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일 대학생들에게 90%가 목표 없이 살다가 간 사람들은 세상에 큰 공로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일 대학생 중에 불과 3%밖에 되지 않는 소수가 97%가 하지 못했던 예일 대학의 모든 출신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해놓고 인류에게 행복을 넘겨주고 인류에게 살만한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준 것은 적기 적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목표를 정하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름은 릭 왈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강단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할 때에 그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The purpose of driving life, 용서하십시오. 목적이 있는 인생. 누구든지 목적이 있는 인생이 삶입니다. 누구든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지 못한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말은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목표를 정한 사람은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목표한 사람은 의무와 가치가 분명합니다. 목표 있는 사람은 희망이 넘치는 적극적인 삶을 가지고 영적인 나침판을 앞가로 세워놓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승자의 행렬에 따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첫 마디가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패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승리의 대열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만세를 보세요. 한 번은 우리 손자 한 녀석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런데
한번 성경을 읽고 성령의 말씀 가운데 호산나 만세 호산나 만세 그걸 보더니 할아버지 내 이름은 호산이라 지래요. 성령에 있어요. 호산이 만세래요. 그래 지금까지 호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승자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야이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따라 나섰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줄 알고 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혹 바리새인들은 비방하기 위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부정적인 약점을 찾아보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을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승리의 주님을 배우는 승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 오늘 호산나 만세, 우리 주님, 승리의 주님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목적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가 플로리다 템파라는 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하와이를 거쳐서 가는 비행기인데 예약은 했습니다. 리저베이션 했단 말이죠. 그리고 게이트도 정했어요. 30번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앉아서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는데도 비행기 타라는 소식이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잘못됐습니다. 예약한 비행기는 지금 저 30번이 아니라 45번이 게이트에 가야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가지고 그 앞에 가니까 깜빡해서는 잘못했으면 비행기를 못 탈 뻔했어요. 그래 비행기 타고 목적지에 갔어요. 여러분, 예약만 해놓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예약은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과 같이 여러분 다 약속을 했습니다. 천국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도 받아놓았습니다.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체크인,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 탄다는 말은 순저입니다. 예약만 해놓고 비행기가 그대로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속대로 순종하고 체크인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럴 때 서울로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의 기생라합은 기세입니다.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순교수 살려 돌려보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믿었습니다. 기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여리고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들어올 것을 안 이 기생라합은 끝까지 타락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대열에 붙어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 여리고성 점령할 뿐만 아니라 기생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어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줄을 바로 섰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대열에 섰습니다. 호산나를 부릅니다. 여러분에게는 틀림이 없습니다. 승리의 길로 약속하신 이 길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기뻐하신 승리의 대열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의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른 종교에는 대속의 종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어떤 종교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지나는 종교는 있습니다. 저 한때 마호메트 종교인들이 가톨릭 교인들과 싸워서 이 회교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가톨릭 교인들이 밀어내서 전쟁해서 그들 다 퇴치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큰 성전에서 한 곳에서는 회교도들이 예배를 보고 한 곳에서는 가톨릭 교인들이 예배보는 이런 그 교회당이 아직도 스페인에게는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톨릭 교인들의 정교한 정성 대단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5,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성경으로 기름받는 걸 믿습니다. 소라크라티아, 소라스크립툴라, 소라피데 이 운동을 일으켜서 오늘 개신교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믿으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있겠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천히 여기시야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축복의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마니아의 범브랜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옥에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20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한때 그가 속방이 돼서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공군 사관학교에 있을 때에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한국 사관학교 학생들에게 범브렘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뜨거운 설교를 생도들에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년 동안 갇혀있는 것을 보고 노르웨이에서 이 사람에게 석방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석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정부관에 루마니아에 연락해 보니까 30만 불을 내시오. 그러면은 우리 이 범브렌트 목사님을 석방시키겠다. 여러분 노르웨이에서 30만 불을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범브렌트 목사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방문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람 하나 구속하는데도 30만 불을 우리를 지불해서 석방시키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불리신 보혈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 모든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저
빌라도 때문에도 아닙니다. 가랴고리아 때문에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도 때문에도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분이 새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걸 보고 오래된 신자가 물어봤습니다. 형제, 그 지금 읽는 것이 무엇이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을 뭐들 찾고 있습니까? 예, 내 이름이 여기 있어요. 내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 뭐 잘못 읽고 있구나. 성경에 자기 이름이 어디에 있났다고 자기 이름을. 그래서 어디에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 이것도 내 이름입니다. 죄인이라는 글자마다 손으로 갈아서 이것도 내 이름입니다. 이것도 내 이름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호산나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온이 피곤해서 군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말을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병사 하나가 그 나폴레온이 타고 가는 말 한짝 옆에서 혹시나 나폴레온이 쓰러질 줄을 모르겠으니까 옆에서 바싹 따라서 말을 꼴줄을 붙들고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참에 가다가 나폴레온이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서 떨어져서 낙마해서 낙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때 이 사병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나폴레온 장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으라고 그러시고 그 말의 잔등에 타고 가게 될 때에 이 나폴레온이 너무 고마워서 이 사병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Thank you, 캡틴. 대위 고맙소. 이 사람은 사병이요. 사병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바짝 따라가려고 해요. 옆에 따라가다가 이 장군이 쓰러지게 될 때 갑자기 딸려 들어가가지고 부추겨 앉아서 모시고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대위 고마웠어. 사병인데 대위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자기는 졸병이에요. 사병인데도 불구하고 장교들 모이는 데 가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 사병이 못하라 이거네. 아니요. 나폴레온 장군이 날 대위라 불러주었어요. 나는 대위요. 이렇게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나폴레온이 대위에게 달아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구속해 주신 것을 믿는 우리들, 승자 되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이런 승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호산나 만세를 부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승자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십시다. 예수님의 승리의 대열에 우리 이름을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실려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보혈로 날 사심을 그 뜻이 깊고 크셔라. 상하심과 죽음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호산나 만세를 부르며 주님의 승리의 대열에 서서 씩씩하게 달려가고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대선을 앞에 놓고 참된 지도자를 사모하고 있는 저희들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미래에 큰 충성껏 헌신할 참된 우리의 대선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